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의 그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해 주님을 홀로 영광 높이며 또한 그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들과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움이 오늘 이곳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이제 찬양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나의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오니 주여 오늘 이곳에 주여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지하며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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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주 앞에 이르니 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시선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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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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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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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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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다시 한 번 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비추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니,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함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하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맘 이미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아멘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우리 3절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임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눈과 우리의 입술을 열으셔서
정말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무릎 꿇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인간 능력을 주시옵고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이곳에 있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주의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인간 능력을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해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와 함께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친히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음성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인사할까요? 은혜 밤 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9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실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잠언서의 말씀은요, 잠언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15강화 가운데에서 10번째 강화로서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준비성과 근면성 그리고 성실의 표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계미를 통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미련함과 나태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시작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시작하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게으른 자여 라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노골적으로 지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로 번역되어진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계미에게로 가라. 게으른 자여 너는 그것의 태도들을 보라. 그리고 너는 지혜로워지라. 자, 이 한 문장에서요 명령형이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가라, 보라, 지혜로워지라. 가라, 보라, 지혜로워지라. 이 명령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가 좀 살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부분 그대로인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족함을 해결한 사람을 찾아가서 보고 지혜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나는 이게 부족한데 참 이분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 참 내가 존경할 만큼 잘 성숙한 것 같아 라는 분이 있으면요, 우리는 가서 보고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이 상황에서 밖에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여름 수련회 또 오셨던 박성규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제 총신의 학장으로 가셨는데, 박성규 목사님이 참 제가 여러분 부족한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춘 그런 분이더라고요.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그런 말투가, 그런 어떤 마인드가 참 저에게는 부족한데 목사님에게는 그런 게 딱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사님에 비하면 얼마나 까마득한 후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깍듯하게 존중해 주시면서 한 말씀이 정말 저를 존중해 준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안 잊어버려요. 뭘 안 잊어버리냐면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요, 그 사람에 대한 특징도 안 잊어버려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한때 그 목사님하고 총회에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총회 일과 관련되어져 있는 분들이 만나거든요. 이제 그 일과 관련되어져 있는 분들이 만날 때 전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럼 목사님은 저를 보시고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요, 아이고 김옥일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다니, 몇 번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정말 없는 모습인데 목사님은 참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가서 보고 그런 지혜들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여러분, 우린 그래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런 부족함들을 인지하고 해결하려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는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이들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게으른 자들입니다. 솔로몬은 이 게으른 자가 자신의 그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보고 배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과연 게으른 자가 가서 보고 지혜로워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선상에서는 게으른 자는요, 안 할 것 같아요. 가서 보고 배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안 간다라는 거죠. 왜요? 귀찮아서. 가는 것도 귀찮고 보는 것도 귀찮고 그를 통해서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게으른 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게으른 자가 있습니까? 예. 혹시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조언들을 해줬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조언들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조언들을 쑥쑥 받아들이던가요? 여러분 주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래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 그 분을 위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막 그렇게 권면을 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요? 게으르니까, 귀찮아서, 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모를까요? 솔로몬도 알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그 대상을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가 가서 보고 배워야 되는 그 대상을요, 일반적인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봐라, 저 사람한테 배워라,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게으른 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요, 충격요법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가라 보라 지혜로워지라고 하면 게으른 자들은 안 할 거니까 솔로몬은요, 게으른 자들에게 충격적인 대상을 언급을 해요. 자, 1번 문제. 본문은 게으른 자에게 무엇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은요,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들의 입장에서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말 들을 때가 있잖아요. 집을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집을 잘 못 지킨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디 가시면 집 잘 지키고 있으래 했는데 그걸 못 견디고 뭐 어디 나가가지고 집을 잘 못 지켰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뭘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니는 어찌 옆집에 있는 강아지 봐도 못하노? 강아지는 집을 다 앉아가 잘 지키는데 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강아지보다 못하게 집도 못 지키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옆집 아보다도 더 심한 말 욕인 거예요. 감히 강아지에다 비교하다니요. 강아지에다 비교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이제 뭐 할 말 다 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경찰보다 못하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무슨 사설 경비업체보다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자존심은 안 상하겠는데, 그런데 강아지보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자존심 얼마나 상합니까?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내가 강아지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오늘 마찬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웬만한 이야기를 해봤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게으르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찮은 개미를 비교 대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게으른 자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개미를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게으르다는 문제가 있어도 개미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인가? 솔직히 저는 이 말 듣고 충격받을 것 같아요. 내가 개미보다 못하다니.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충격받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 솔로몬이 말하는 개미가 지혜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 두령이라는 것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독자는요,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일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권자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최고 통치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미들은 자신들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존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그리고 수고스럽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개미의 이런 모습은요 본능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죠. 본능이에요. 본능적인 거예요. 하지만 저 미물인 개미도 그의 본능에 따라서 부지런히 양식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개미보다 더 못하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개미보다, 그 미물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개미보다 못하다는 말이 결국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게으른 자는 이 말 앞에 무엇이라고 반박할 수는 없어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반박을 못해요. 왜냐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이 진짜니까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런 모습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니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개미보다 못한 그런 삶인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3번 문제, 게으른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자는요, 결국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릴 것이고 어느 순간 곰핍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삶의 결과인 거예요. 이런 일이 닥칠 때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뭘까요? 자, 가난해졌어요. 곰핍한 삶이 되어졌어요. 그때 하는 특징, 변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저것 때문에 저런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진 거고 저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라고 변명하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 그 이유를요, 외부에서 찾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둘러싼 환경, 사회, 정치, 경제가 문제다라는 거죠.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대요. 나를 찢어 죽일 수 있는 사자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없거든요. 사자 없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거리에 있지도 않는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러한 비유가 게으른 자들이 하는 말의 그 실상인 거죠.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봤다? 결국은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직까지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 그 미래를 안 된다라고 결정지어버리고 그 이유를 외부로 돌리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거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핑계는 결국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으른 자들의 공통적인 변명인 거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사회 탓하고 정치 탓하면서 쓸쓸히 삶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저 미물인 개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계속 누워 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잠만 주무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좀 더 자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마태했다. 나 좀 더 잘난다. 우리 제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야 나는 그냥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누워있자 라고 말씀만 하셨다면, 그런 핑계만 대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니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이고 피곤하다 그냥 누워 계시기만 했더라면, 아니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계신다면 우리는요 결단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성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오늘 수요 예배를 한번 들어보자 결단하고 내 성실함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나의 성실함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잠만 주무시겠다 하고 그냥 하늘 보좌에 편한 곳에 계시겠노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당시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좀 더 누워서 주무셔도 되지만 잠보다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피곤해도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성실하게 돌보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실은 십자가의 절정을 이루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쉬어도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을 때 그냥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편하게 쉬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등장하세요. 그리고 성실히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고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을 부르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고 계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게으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스스로 게으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봐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게으른 분이 안 보여요.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은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만큼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있죠. 그 열심이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가족들을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한 삶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족들을 위한 사명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걸 여러분 누가 가볍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말입니다. 혹시 그 사명 앞에서는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기다리자, 다음에 라면서 개미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작년 한 해 몇 번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작년 한 해 몇 명의 영혼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몇 번 한번 교회라도 가보자라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혹시 매번 내 앞에 불신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신자들 앞에서 주님의 사명을 기억할 때 좀 더 누워있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다음에라면서 미루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겠죠.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겠죠.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마치 여러분 게으른 자가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를 찢어 죽일 거야라는 그런 변명을 대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핑계대고 있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전도폭발 지난주에 갔을 때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강단에서 전하는 복음 외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전한 일이 없습니다.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강단에서 크게 복음을 외치고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일은 없어요. 그런 건 있죠. 나가서 교회 오세요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 건 했죠. 제가 뭐 우리 한 번씩 나가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전도 폭발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일은 없더라고요. 그럼 제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너 목사 맞아?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드린다며 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며 그렇게 말했던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목사 맞아? 야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을 때의 그 핑계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럴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제가 노방전도 하면서 그런 핑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요 어떤 어르신 한 분을 이제 전도할 거라고 노방전도를 나와가지고 지난주에요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겁이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렇게 튕길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렇게 튕길 것 같고. 왜냐니까 앞에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막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에이 가라고 할머니 한 분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세 명이 한 팀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가지고 할머니들 이제 두 분이 앉아 계시길래 한 분은 완전히 완강하게 튕겨내시고 한 분은 안 되는데 하고 계시고. 첫 번째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안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분에게도 이야기하면 그렇게 대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를 이제 그 훈련을 이끌어가는 이제 리더가 있거든요. 훈련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쪽으로 하세요. 목사라도 집사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고 이제 갔어요. 하니까 어르신들 네 분이 앉아 계시고 또 한 분이 또 따로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분 네 분 앞에 가고 막 열심히 하고 어쨌든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저 말고 다른 목사님이 이제 전도한다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들어요. 제 안에 핑계가 생기죠. 전에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 하다가 어르신의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또 집사님하고 그거를 딱 이제 눈치를 채고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마지막에 영접은 안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그 어르신을 위해서 쭉 기도하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인지 아십니까? 영접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어르신 가슴을 더 붙이면서 왜 이러노? 가슴이 먹먹해진다. 만약에 제 안에 있던 그 핑계를 대고 어르신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그 안의 영혼의 그 반응을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먹먹하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안에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라고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적혀져 있는 복음지가 있거든요. 그걸 나눠드리고 또 교회로 이제 저희들이 인도하려고 전화번호까지 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안 전하면서 몇 년을 살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제가 각오를 하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갑시다. 가족들을 위해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요. 주님 주신 그 사명 앞에서도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 주님 모실 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의 주의 인자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 좋은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서는 성실한 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게으른 자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성실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 또한 주님의 사명 앞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성실히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하늘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히 일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를 과연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부끄럽습니다. 개미의 그 부지런함에 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열심히 그 사명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이 각오 이 고백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앞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앞에서는 자꾸 게으른 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외면하고 게으른 자의 모습처럼 좀 더 미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성실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각오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히 그 사명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사명을 놓고 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의 사명 앞에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